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6페이지에 있습니다. 1306페이지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앞에 영상으로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성경을 찾아서 함께 성경을 보면서 읽는 것이 영성의 믿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영상은 또 우리가 앞에 화면은 참고하시고 가능하면 성경에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볼 같이요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멀리하면 미래와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축복의 날입니다. 7월 이 한 달을 시작하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인도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돌이켜서 회개할 일은 회개하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하루와 또 7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서 이제 세면을 하고 단장을 합니다. 어제 세면을 하고 단장했다고 해서 오늘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세면을 하고
또 단장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영혼을 단장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길지 않은 스바냐서를 당분간 며칠 동안 우리가 강의하면서 7월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2장, 3장인데요 제가 이 끝날 때까지 월요일까지 스바냐서를 하게 되는데 1, 2, 3일만 나오지 마시고 1, 2, 3, 4 월요일까지 5일까지 한 5일간 정도 스바냐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이 있으면 예언은 항상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어서 소망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판과 소망 함께 나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정리해야 될 부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소망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스바냐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는데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 시대에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브라임 중심으로 해서 10개의 지파를 끌고 나가서 세운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해서 남유다를 이제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로 시작하여서 도덕적으로 타락이 심각한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서 먼저 남유다보다 먼저 한 200년 가까이 먼저 아수르 제국에게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하게끔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계속해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가 역시 도덕적으로 타락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성경 배경은 오늘 이 스바냐서의 배경은 남유다 15대 왕이었던 아몬의 아들 16대 왕 요시야 시대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시야 왕은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그 종교개혁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정리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진멸하리라. 노아 시절 대홍수와 같이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3절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거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마음에 걸리는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처럼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도 바다의 고기도 사람들도 우상들도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멸절하기를 원하시는 대상이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 짐승들과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는가, 쓸어버리기를 원하시는가. 4절입니다 4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바알 신상을 깨끗하게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열심히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시야 개혁에 따르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개혁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신앙의 진정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바알 신상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 멸절시켜버리겠다, 우상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마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마 그마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붙여진 이름으로서 그들에게는 명예로운 그런 이름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마림을 제거하겠다. 그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멸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무별을 경배하는 자들을 멸절하겠다라고 말하는데, 1월 성신을 경배하는 자들,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아니하고 1월 성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상숭배, 또 다른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만몬 중심의 말감, 말하자면 인신 제사를 바치는 그런 무서운 악한 우상을 제거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린 종교가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멸절하겠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신앙의 배반자들, 그리고 냉담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전혀 그런 어떤 이 사회의 아픔이나 시대의 고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그저 아무렇게나 있는 대로 그냥 냉담하게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조금도 우상이 남아있지 않도록, 그 우상이 남아있으면 우상을 멸절하면서 우리까지 설려 내려가게 됩니다. 우상과 우리는 분리시켜야 됩니다. 정리할 것 정리하면서 또 순결한 그런 어떤 믿음으로 7월달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결하고 순전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악하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삶과 거의 흡사한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살림살이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새로운 집을 이사했다 할지라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물건 저런 물건 살림살이가 늘어납니다. 가구도 여러 집기가 들어오면서 짐이 늘어나는데, 언젠가 또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사하지 않는 집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번쯤은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 것, 정말 필요한 것은 내버려 두지만 정리해야 될 것은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서 한 번쯤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런 어떤 코로나 시대를, 19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고 넘기면서 아마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런 인생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말씀하시는 요점은 정리할 것을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좋아지리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을 해야 신앙은 순결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만큼이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도 자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도 회복되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7월 한 달 소망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거죠.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날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돌이키려면 지금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정리해야 될 것이면 지금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냐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5장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기에 지쳤다. 우리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지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기에 지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직접 심판을 주도하시고 행하시면 그때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개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잠잠할 때가 되었다. 아직 그나마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아직 자유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순간이 되면 그것은 늦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서서 심판하실 때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시는가? 8절입니다.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먼저는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사람들, 말하자면 우상숭배와 토속적인 문화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세속적인 사람들로부터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입니다.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어디서부터 공격을 당하실지 말씀하고 있는데, 어문이라고 하는 이 어자는 고기 어자입니다. 지중해로부터, 바다에로부터 해산물을 잡아서 들어오는 그 문이 어문입니다. 제일 먼저 통과하는 그런 동네를 이야기합니다. 마을을 이야기하고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 어문이 공격을 당할 것이고, 어문 안에 있는 예루살렘의 제2구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예루살렘의 작은 산들, 이미 예루살렘이 고지대에 있다 그러면 저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장소가 있을 것인데, 그 저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장소가 막데스라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11절,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이 지역의 주민들이 큰 슬픔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됩니다. 간단한 거죠.
어디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행하실지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잠잠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긴박하게 이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정리할 것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우상 숭배를 말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여러분, 예루살렘에 마치 음료가 있는데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찌꺼기 같은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도 벌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찌꺼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요지부동한 사람들, 도무지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바닥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비판만 하고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리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뿐이지 공동체 변화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지도 않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목 놓아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바닥에 가라앉아서 정말 요지부동하면서 불평과 원망만 하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지금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냐라고 말만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벌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오늘날 시대적으로 안타까운 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너가 그렇게 관심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그만큼 부르짖어서 애타게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으시고 있는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가정 회복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타고 안타깝게 바라본다면 그럼 그런 모든 대상들을 위해서 너는 얼만큼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안타깝게 바라보는 만큼이나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찌꺼기처럼 가라앉아서 말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한국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그런 현상을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하나님께 더 순결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어떤 노력 없이 평안하게 그냥 두고만 보겠다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찌꺼기 같은 그런 마음 상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 시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그 자부심 갖기에 그 모든 발달하고 편리하게 만든 것은 그만큼 더 위험한 요소가 많은 거죠. 무너질 우려가 많은 것이고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어떤 요소가 많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7월 한 달은요, 이렇게 7월 1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담대하게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